제가 어느 날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길게 기도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 중에 괴수, 질그릇, 무익한 종, 모든 것이 감사한 부활절의 아침입니다. 이 아침의 최고의 감사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동안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며 질질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지었던 죄의 길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만과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맺어진 모든 잘못된 관계들을 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잘못 들어섰지만 건강과 물질과 체면과 야망 때문에 중단하지 못하고 이어가고 있었던 잘못된 길을 폐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소망 가운데에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런저런 상처로 주춤하며 중단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요절인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감사하죠, 그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죽어야만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2022년도를 딱 맞이합니다. 지금 출발을 합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죽어야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꼭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특별히 여러분 그 노란 색깔로 나온 부분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었고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그렇게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살고,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나의 학원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15절 말씀인데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오직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들이 사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목적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을 때에 이미 우리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예수님 안에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정상적이었는데 예수님 믿어서 특별한 상태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다 망가져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자,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데 이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대로 살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엉망이 됩니다. 없어도 엉망이고요, 있어도 엉망이고요, 많으면 더 엉망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바르게 하면 시간이 좀 걸려도 반드시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오늘 어마어마한 기절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삶을 산다면 모든 것이 다 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면 안 되는 것도 복이 되고요, 망하는 것도 복이 되고요, 심지어 죽는 것도 복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의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2022년을 여러분 기적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이 기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대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런데 이게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건가요? 아무 때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길에서, 거기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유익들을 위해서, 내 삶에 어떤 그 뭔가 좀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적들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아주 냉정하게 침묵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신기합니다.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의 자리가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될 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기적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어마어마한 기적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기에 뭐 코로나가 덮치고 뭐 어떤 무슨 재앙들이 덮치고 그거는 다 저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밟고 있는 모든 땅은 다 기적의 땅인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2022년,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과 관점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16절에 나오는데요.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그리고 나 자신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눈을 가지고 가치관의 변화이고 관점의 변화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바뀐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자신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말할 때에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우리가 특별히 바뀌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가만 보면 뭐 또 딴 사람한테는 좀 관대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그냥 냉혹하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기셨습니다. 이미.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생겨날수록 하나님의 관점은 희미해지고 세상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점점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죠. 예. 뭐 해보니까 안 되더라. 예. 올해부터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선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하는 거고요. 예. 뭐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다. 예. 나도 잘 안 되지만 저 사람도 죽어도 안 돼 저거.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들,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 자, 우리는 이런 생각들과 싸워야 합니다. 예.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가치관과 관점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별명이 시작입니다. 사탄의 별명은 뭐죠? 끝입니다. 끝. 넌 끝이야. 이게 사탄이 써먹는. 사탄은 자꾸만 우리 속에서 속삭여요. 안 돼. 끝장이야. 너 절망이야. 포기해.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시작입니다. 돼.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2022년 아주 벽두에 아주 첫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정말 큰 비전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끝났는 줄 알았죠.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그 결과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이제 가인하고 아벨에서 아벨이 그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끝났는 줄 알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셋을 주시면서 다른 셋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를 아내로 삼으면서 그 땅에 죄악이 흘러넘쳤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방주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홍수 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종교개혁으로 교회를 개혁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끝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계속 시작하시고 또 시작하시고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어제까지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21년까지 여러분들 혹시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2022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아직 젊었으니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면 안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일을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의 생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예 그 산상수훈 다 암송하시고 특별히 여기 다 암송하시고 암송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주 몸과 마음에 아주 깊이 새기셔서 그대로 적용시켜서 그대로 누리시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1월 1일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년 예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소중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도 바라보고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2022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